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1인자만을 기억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1인자로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심, 또 존경심을 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열등감을 담기도 하면서 1인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개그맨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좀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인자뿐만이 아니라 2인자까지 기억해 주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인 1인자 옆에 2인자가 자연스럽게 함께 붙으면서 그 2인자가 1인자만큼이나 유명해지게 되는 경우가 요즘 내에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1인자도 2인자도 아닙니다. 아예 호명되지 못한 영웅에 대해서 한번 11월 한 달 동안 만남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 들지 않아서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아니 이름도 사실 잘 몰랐던 많은 인물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인물들이 주는 새로운 감동과 은혜, 그리고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 호명되지 않은 영웅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크게 떨쳐질 일이 많이 없습니다. 시은이가 수능 만점을 맞아서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시은이 이름은 크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드러난 이름이 아니더라도 수능을 준비하고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이름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1인자만을 누가 만점을 받았더래 라고 기억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 아니 전혀 우리가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만날 호명되지 않은 영웅 누구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오늘 15장 2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읽었다시피 그 한 구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의 이름은 늘 종, 늙은 종 이렇게 굉장히 이름 없는 존재로 불려지게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75세까지, 아니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그 많고 많은 재산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냐면 이 엘리에셀 뿐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재산 모두가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 엘리에셀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아마 길러졌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충분히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보통의 종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유일한 상속자로 그를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그럼 굉장히 특별한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말을 옆에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함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얘가 모든 상속자입니다라는 말을 엘리에셀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없다면 이 모든 재산은 다 앞으로 내 것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지점부터 호명되지 않은 영웅으로 제일 처음 엘리에셀을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엘리에셀은 이 말을 듣고도 그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아들이 태어나는 일을 방해하지도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는 데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무리 상속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재산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앞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어떤 방해도 하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종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엘리에셀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충분히 이스마엘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 그 아이를 받는 순간에 이 엘리에셀이 그 태어난 아들 이삭이만 없으면 재산이 다 내 것인데 이 이삭을 죽일 수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이 내 상속을 대신하여 태어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앞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6절입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자, 아브라함의 종 누군지 아시겠죠? 엘리에셀입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저 남자는 이삭입니다. 그 종이 대답하였다. 이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죠? 나의 주인입니다. 자, 오고 있는 저 남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리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 엘리에셀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보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늙은 자신에 비하면 새파랗게 젊었던 어린 이삭을 보고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은 자신이 끝까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주인의 며느리, 아내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이 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종이기까지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 엘리에셀에게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내 아들의 며느리를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동일해야,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사님, 우리 윤지를 위해서 종에게 윤지 남편을 데려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가능한 종일까요? 저 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바로 그 말인 거죠. 이 정도 됐던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도 늙은 종 누구죠? 엘리에셀입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사리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혹시 근데 이 구절에서 더 충격적인 구절 발견하셨습니까? 이 엘리에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그 족장 바로 밑에서 그 모든 소유를 맡아보던 소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던 정도의 힘이라면 그 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던 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엘리에셀의 행동이 놀랍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집 소유를 다 가지고도 힘 하나 없는, 그저 들에 나가 책 읽기 좋아하고 묵상하기 좋아하는 그 이삭을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삭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 족장 적은 인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족장에 어느 정도의 군대가 있냐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싸울 정도의 군대가 있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2인자라면 손 하나 까딱하면 얼마든지 다 반란을 일으켜 이삭을 죽이고 이스마엘을 죽이고 그 재산 소유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도중에도 정말로 어려운 부탁, 야 미안한데 아브라함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좀 찾아올래? 라고 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장면이,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 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1인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종에게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겸손히 살다 보니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걸 이 순간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자신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셀을 도우시게 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엘리에셀을 믿어주고 계셨고 도와주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1인자만의 하나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종과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로 가장 먼저, 이삭보다도 먼저 그 복을 받고 누렸던 인물은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 엘리에셀이라고 오늘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곁에 있기만 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 잘 맞지 않는 기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수많은 여정들이 생길 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봐서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믿음의 씨앗이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이들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그래 엘리에셀 너에게라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엘리에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에셀은 그 고마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섬김으로 끝까지 종이 되는 자리로 아무 욕심도 내지 않음으로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겨놓고 이삭을 섬기기를 바랬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호명되지 않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호명해야 할 이름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종의 삶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 계셨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그저 돌쇠 정도로, 가끔은 개똥이, 가끔은 뭐로, 아예 이름 없는 이름으로 기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는 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종 자체를 싫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고 이삭이 되고 싶고 야곱이 되고 싶고 다윗이 되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지,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이 이름을 굳이 내가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그 이름을 오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엘리에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만 알고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말이 바로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삭이 그의 평생에 한 명밖에 없었던 부인인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곁에서 묵묵히 섬기던 이 종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그 모든 건 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이삭 곁에 이렇게 훌륭한 하지만 호명되지 않은 영웅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인자가 되신다면 저는 그 옆에 이 엘리에셀이 되어 호명되지 않은 영웅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1인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제 곁에서 호명되지 않은 영웅인 엘리에셀로 계셔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뜻 이 말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진짜 우리는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조연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좁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또 다른 주인공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놀랍게도 한 배우의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 아십니까? 배우 황정민 씨. 이 배우 황정민 씨가 2005년 11월에 있었던 제2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마 제가 첫말만 꺼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상을 받고 이런 수상 소감을 밝히게 돼서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영상을 보여드렸다면 저작권에 걸려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황정민 씨 인터뷰 꼭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고요? 평소에 늘 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60명의 스태프들이 그저 주인공을 빛내게 한 조연이고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화의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그냥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호명되지 않은 60명들을 황정민 씨는 그날 뭘로 만들었냐면 모두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스태프들이 영화 관계자들이 뽑는 수상소감 1위가 이 수상소감이라고. 이 수상소감을 뛰어넘는 소감이 아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할지도 못한다는 말도 하들 정도더라고요. 저는 이 황정민 씨의 말에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트로피는 아브라함이 들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듣고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 진짜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옆에서 제 평생의 종이 되었던 이 엘리에셀입니다. 저는 그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라고 진짜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종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존재였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봤는데요.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이걸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입니다. 하지만 자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종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처럼 한마디 불순종도 없는 그 순종의 삶을 반드시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과 동역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에 의해서 확립되었던 이신증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그 말의 가장 처음이 오늘 이 구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함께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던 엘리에셀, 우리 교회가 이 엘리에셀의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엘리에셀이, 왜 우리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웃어요? 자, 우리 동시에 이미간 사람만 보시죠. 이미간 사람이 우리의 아브라함이라고 치십시다.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되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무리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확장을 위한 동역이라면 제 이름 정도는, 제가 무엇 하는 것 정도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만 교회 일을 하는 것이고, 드러나야만 사역을 하는 것이고,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권을 잡고 있고 충분히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자라는 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더 세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는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들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고 아무리 많은 실권을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새파란 주인의 아들까지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정도의 섬기는 자,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우리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는 자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엘리에셀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집사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 그 성도, 그 형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반대말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 집사?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살아온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평생에 어떤 일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부를 때 바로 여러분이라는 지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다니는 그 집사 있잖아. 그 집사 한번 찾아가 봐. 그 집사라면 믿을 만해. 그 교회 그 형제 있잖아. 그 형제는 믿을 만해.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는 11월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 11월의 문을 열면서 우리 모두가 좀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누군가를 빛내줄 수 있는 조명, 등대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만 호명되지 않는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호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기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여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엘리에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이 되기 위해
엘리에셀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 한 구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 주님 저는 맡긴 일을 다 마치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11월 한 달 이 무익한 종이 되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 사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